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고, 2장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오늘 4장에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먼저 세 가지 비유를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와 외인으로 구분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외인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3장에서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아까 말씀했죠. 그들, 외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줄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후손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전쟁을 잘 해야 하는 영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가르치고요,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세리와 죄인들, 아니면 사회의 그런 소외 계층들의 사람들을 만나고 계셔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런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예수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예수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결국에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북이 명예와 부와 성공과 정치적인 성공을 꿈꾸는 그 귀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그 가난한 사람의 귀에만 들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귀에만 들리라고 비유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영적인 귀, 심령이 가난한 그 영혼의 귀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복음을 받는 마음에는 네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네 종류의 밭은 말씀에 반응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씨,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런데 그 반응이 네 가지 밭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길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길과 같은 그 밭은 사람들에게 많이 밟혀 있어서 딱딱하고 굳어 있습니다. 씨가 있을 곳이 없고 도리어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려서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길가와 같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강팍하고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단이 있어서 말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막 전도를 하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씨도 먹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곧 잊어버립니다. 사단이 말씀을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오히려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머리가 아프고요, 막 숨이 꽉 막힙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돌박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돌박 같은 그 마음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서 매우 좋아해요. 복음을 좋아해서 몇 번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의욕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려 하니까 남편이 반대해요. 신앙생활을 해보려 하니까 부인이 반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절대로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복음을 듣고 좋아하는데요, 삶이 너무 바빠요. 교회보다는 돈 버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요, 놀러 가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서요, 그들이 유혹하면요, 신앙생활을 버리고서 세상으로 휙 나가버려요. 이런 사람은 가시떨기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순종하며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질병의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서 극복하고서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서 앞으로 막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예요. 어떤 밭이 좋은 밭인가? 복음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밭이 되시렵니까? 제자들의 자리, 세리와 죄인들의 자리, 병들어 주님께 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외인들처럼, 아니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갖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돌밭 같은 마음 되어라, 너 가시밭 같은 마음 가져라, 너 돌짝갑 같은 그런 마음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고 살아가려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좋은 밭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26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그런 다른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땅에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오늘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비유는 겨자씨 비유인데, 겨자씨는 처음에는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큰 관목으로 자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두 비유는 공통적으로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했으나 좋은 결과를 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땅속에 씨를 뿌려진 다음에는요, 어떻게 자라는지 볼 수가 없어요. 잘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이 매일 자라났고요, 그 다음에 매일 성장해 갔고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그런 관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복음 전파 사역이 지금 시작하는 지금 현재 단계는 보잘것이 없고요,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크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의 그 무식한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매우 미미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추수할 때가 있을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 복음이 크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가지고서 위로를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적은 무리가 전도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적은 무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여 있습니다. 작고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전도와 기도와 헌신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작아요, 미미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결국에는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묵묵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는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동안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경험을 했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그리고 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능력이 많은 분이구나, 능력이 많은 다윗의 후손이고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선지자구나, 이런 신적인 권능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이겨보려던 제자들은요, 배를 자기들의 수준으로 안정시켜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는 결국은 그렇게 안정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우시니까 일어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이 바람과 이 갈릴리의 그 파도가 완전히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세요. 누구라고요? 창조주.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삼킬듯이 달려드는 그런 사탄 같은 파도를 갖다가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아, 잠잠하라. 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시면서 사탄을 꾸짖고 계심을 아마 그 성도들은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에 굳게 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처럼 절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파도, 죽을 것 같은 질병, 죽을 것 같은 낙심, 죽을 것 같은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어려움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족해서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배, 여러분의 영혼의 배,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불러 깨우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자기가 한잔 해볼 거 해보다가 깨우지 마세요. 그냥 즉시로 불러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와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냥 주여 주여 이러지 마시고, 담임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여러분에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파도가 일어날 때, 두렵게 하는 삶의 파도, 인생의 파도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불러 깨우시기 바랍니다. 불러 깨우실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파도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불러주셨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람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 예수님, 통치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새벽기도에 나와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로 1,000번제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로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와 동일한 복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담임 목사님 이제 하나님여 선교 길에서 마치시고 아버지 돌아오는 길에 있사오니 교회까지 집에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돌아오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시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일창하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